네,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참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어느 한 순간에 조금 신앙이 좀 막혀버린 느낌, 이렇게 맴도는 느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설교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찾고 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죠?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회개하고 이 믿음의 관계. 그래서 좀 시간이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좀 이 관계를 또 복음을 믿으라는 이 의미는 뭘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죄가 왜 그렇게 자꾸 되풀이 될까 하는 이런 문제. 역사학가 토인비가 참 미래를 열다는 그 책에서 말이죠. 왜 죄가 계속 되풀이 될까?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22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미래를 열다.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했나? 그죠? 죄가 되풀이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지?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자신에게서 그 죄를 발견하는, 이게 이제 참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되풀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자제품을 고장이 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 대기업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리점에도 물어보고 또 서비스 센터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나중에는 돌아와요. 이 점점,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실력이 이렇게 저하되는, 저는 다 건드려 보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삼성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LG가 제대로 돌아가 있나, 툭툭 건드려 보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됐구나. 그런데 대단히 허약합니다. 그죠?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떠밀기만 하지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 죄 문제도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 두 번째의 이 문제는 집단 행동을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가? 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후유증이 오래 갈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그죠?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할 텐데, 나만 왜 이래야 되나?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일들, 죄에 대해서 전가시키는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이런 집단 행동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 모든 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 모든 게 말이죠. 죄의 근원이 바로 자기가 커 보이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그런 말씀을 늘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사교생, 아생교사. 그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문제 참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죄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부흥회 때 말이죠. 회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 은혜를 체험하는, 완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죠? 날개가 있으면 날 것 같은,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길가에 풀잎도 다르게 보이고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할 때.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의 8가지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8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변화라고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된 회심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말이죠.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전에는 내 생각, 내 기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 후에는 말이죠.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전에는 누구 때문에 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문제구나. 참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분들은 욱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주세요. 너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데 또 다른 생각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된 회개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트랜스퍼죠. 그래서 생각의 이런 변화.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꾸 이래 살아서 뭐 할까? 자꾸 죽고 싶고, 이래 살아서 뭐 하나? 로마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럼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육신의 생각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생명, 또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저녁길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참 그게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생각 바꿀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죄를 슬퍼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말이죠. 내가 잘못해갖고 그냥 손해를 봐서 그게 창피하고 그게 슬퍼하는데, 참된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 자체도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주홍같이 진홍같이 죄가 붉어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 죄에 매여서 치다니, 이제 그게 속상한 거죠. 우리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것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몸이 좀 아파도 물론 건강하면 좋지만 그 건강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물론 우리가 운동해야 되지만 운동만 하면 건강해지나요? 예? 물론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해야죠. 관리해야죠. 그러나 운동만 한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데요, 한 세 가지가 이렇게, 이 슬픔이 도대체 그럼 뭔가 막연한데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늘 강하게 와닿는데요, 슬픈 겁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 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슬프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또 두 번째는 말이죠,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 그죠? 정말 참된 회개를 경험한 분들은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수치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다가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감이 생깁니다. 그죠? 내 자신 이거밖에 안 되나? 그죠? 뭐 내가 대단하고 뭐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를 그냥 증오하게 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용서도 말이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 문제를 인정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용서 못한다는 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사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죠. 나는 더한데. 종류만,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해 할 때 잘 인정하던가요?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애 있죠. 잘못했다 그러면 될 텐데 인정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이제 안 하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 안 그런가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서 이랬다. 우리 그런 생각하다가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내세하다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세미나를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에 등장하는 인물은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한 강도 만난 이웃이 있고, 뭐 지나간 사람들, 레위인 뭐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도 있고요. 그 중에 나는 누굴까? 그죠? 보니까 제가 강도더라고요. 어떤 강도가 하면 말로 말이죠. 성도들 많이 아프게 하고 때리고 그냥 아프게 하고, 그 얼마나 참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바로하고 잘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또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사랑하고 품어주면 될 텐데 너무 아프게 때리고 힘들게 하고 반감 생기게 하고. 근데 우리 의도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목회자가 잘해보려고 그러지 뭐 잘못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부분 얼마나 회개하게 하시든지. 그죠? 하나님, 제가 강도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인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참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젖을 말이죠, 세게 깨무는 것까지도 그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또 안 좋은 생각, 음란한 생각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죠? 전에는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제 죄를 꿈속에서도 나타내게 하시죠. 그러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면서 제가 이렇게 묻혀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네요. 주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고백하는, 그럴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 또 지을 거지. 또 짓고 싶지. 만약에 우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유턴하는 거거든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을 말이죠, 트는, 참 이런 죄에서 돌이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이제 끊어버리는. 다섯 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 의와 행위를 늘 내세우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말이죠,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 의미가 뭔가.
예수께서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이 모든 그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미미하고 부족한지. 진정한 사랑은 좀 더 이렇게 잘 못해서 마음이 아픈,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우리 권사님들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엔 좀 더 잘할게요. 아니, 권사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 자체로 감동인데요. 아니요.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어디 가요? 그죠? 사랑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잘하고 난 후에도 늘 아쉬운. 그게 또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와 그 모든 건,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느낄 때, 이게 지금 하나의 또 공로나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금 섭섭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그 부분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죠? 우리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전에 추구했던 삶의 방식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7번째는 참된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대로 복종하는, 그것이 다릅니다. 부담이 되고 왜 나만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 든다면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않는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어딜 가서가 아니라,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 사랑의 이 관계.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회심은 한번 부흥회 때 말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회심하고 끝나는가요? 그리고 회개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런가요? 참된 회심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강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회심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원죄는 말이죠, 회개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범죄는 계속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구태여 뭐 그렇게 그런 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개했는데 또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해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 강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는 다루지 못하고 참된 회심의 이 특징, 8가지 특징 우리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이 상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전반부만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뭔가 이 부분들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중요한 것은 회개문이 열려야 되고요. 회개문은 예수님 만날 때 열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열립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믿을 때 회개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회개문이 안 열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내일 좀 다루도록 하고요.